는 이 열왕기야 5장을 이렇게 펴놓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전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 중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중에 열매 맺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집중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봤더니 복입니다. 축복받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서 복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그 얘기를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속상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복을 못 받을까, 이런 고통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제가 듣는 이야기 중에 약속에는 한 듯이 일관성 있게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저 6남매 중에서 저만 예수 믿어요. 근데 저만 가난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요, 무당하는 여동생이 돈이 많아서 집안에 무슨 행사 있으면 다 한대요. 그러니까 엄마도 아빠도 이 무당 동생에게 마음이 다 가서 명절 때가만 되면 이 무당하는 동생이 득세해서 크게 속상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언니가 이번에 너 큰애 대학까지 등록금 해 하면서 등록금 주며 그런데요, 너희 하나님은 무심하시지 왜 안 주시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괴로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받는 복이 뭘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누구든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러셨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왜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 주어서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이 세워지고 그 민족이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돼서 그 나라를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구원받고 복을 받을 거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복이 뭐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게 된다고 하면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경남 통영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바닷가를 갔더니 누가 밤새 촛불을 켜놓고 갔어요. 누가 그랬게요? 도 닦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천지신명 1월 성신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이 열방을 품고 그 열방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까요?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때로는 번제물과 같이 드려질지라도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는 그런 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도 닦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내가 예수 믿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하죠. 저희 집안에 나이는 많으신데 촌수로 따지면 형님뻘인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이 족보는 재밌어요. 이 족보를 따지면 굉장히 웃겨요. 젊은 사람이 아저씨가 되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분이 80이 넘었는데 지금 저한테는 형님뻘이세요. 근데 이분이 무당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아파요. 그러니까 왜 아픈가 해서 구슬하니까 이 구단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 아버지 저승길이 배고파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서. 저희는 예수 믿으니까 제사를 안 지내니까 그래서 그랬다고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피파가죠 저희 집을. 우리 어머니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형님뻘 무당을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많으신데 중요한 건 촌수는 우리 어머니가 아주머니예요. 그러니까 그 무당인 그 형님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민수 아버지 저승길이 배고파서 그런 일 있다고? 그러면 삼남매 남겨놓고 일찍 죽은 인간이 왜 자식들 안 돌보냐? 그래갖고 그 뒤로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안 계시기 때문에 그 핑계를 못 댔어요. 정말 감사한 건 지금 그 무당 그분이 예수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죠. 어느 날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일까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게 뭐냐면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우리 가족에 예수 믿게 된다면 가문이 변화된다면 나는 정말 복의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거죠. 저희 작은아버님이 서산시의 의장까지 하고 지금 대한노인의 서산지부 회장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참 묘한 하나님 은혜를 누리셨어요. 시의원에 출마를 하셨는데 교회 앞에 이제 유세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우 씨가 그래도 양반이어서 양심이란 게 있거든요. 어느 날 교회 앞에서 이제 교인들 예배 마치고 나오면 기여회번 우종재입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양심이 걸린 거예요. 나에게 표를 한 표 주십시오 하려면 적어도 한 번쯤은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이 양심적인 문제 때문에 이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가 교회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끝나고 나면 가서 이제 이렇게 유세하려고 기호 2번 우종재입니다. 이거 하려고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유세하려고 들어간 그 자리에서 우리 작은어머니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두 분 다 권사님으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명절 때 이렇게 조카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우리 작은아버지 작은모가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삼남매는 별스럽지 않은 조카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분들에게 목사인 제가 최고의 자랑인 조카가 되었어요. 예수 믿어 누리는 복이에요. 이 복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구원의 복인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 잘 믿어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며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만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 교회가 복을 받으면 반드시 다른 교회가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면 우리 가정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아요. 제가 나라를 위해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이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 싸움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여당은 일본 편 같고 야당은 중국 편 같고 막 그래요. 그 전 대통령 때는 중국이 우리 편 같고 여당이 중국 편 같고 야당이 일본 편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터놓고 얘기하면 일본도 우리에게 도움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은 도움인가요? 아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 한국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난 그런 족속이지 결코 우리를 잘 되게 하려는 게 없어요.
저는 어떤 때 약이 올라요.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목사인데. 근데 세상적으로 복수하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무슨 복수할까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복을 주십시오. 한국교회에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남북한이 통일되고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옛날 일제시대 때 평양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대요. 한국교회가 크게 남한에 있는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거는 전쟁 때 이북에 있던 그 신앙 줬던 평양에 있고 이랬던 분들이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순교하고 그런 분들이 다 내려와 가지고 피난살이 하면서 교회를 키웠대요. 그러니까 저 북녘 땅은요 굉장히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일해 주셔서 남북한이 하나 되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 큰 힘을 더하셔서 어떻게 중국이 예수 믿고 러시아가 예수 믿고 일본이 예수 믿으면요 복수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복수의 방법, 사랑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다 예수 믿으면 우리 한국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고맙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이 열방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나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만 얘기 잘 아시죠? 나만 문둥병 걸렸던 장군이 엘리사에게 고침받았다 그런 건데, 자 한번 열왕기하 5장을 한번 펴가서 1절부터 한번 가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 오후에는 졸면 안 돼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2절까지 볼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자,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이스라엘 그 위에 있어서 맨날 이스라엘과 싸우는 나라 있죠. 그 시리아인데 이 시리아라는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다음 서열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 다음에 힘센 사람이 나아만이에요. 그래서 왕이 이 나아만을 크고 존귀하게 생각해요. 아끼고 사랑해요. 이건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아람 백성이 다 나아만을 존경해요. 왜 이런 대접을 받냐면 그가 아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전쟁에서 위기했을 때 나아만에 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전쟁의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 사람들 왕이 다 나아만을 존경하고 사랑해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웃긴 얘기가 있어요. 잘 보세요. 아람은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나아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은 속은 썩여도 누구를 믿는 나라예요? 하나님 믿는 나라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랑 아람이랑 전쟁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응원해야 돼요. 그럼 누구 응원하세요? 믿음 안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 응원해야 돼요? 이스라엘 응원해야죠.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이겨라, 이스라엘 이겨라 이렇게 응원하죠. 근데 오늘 이 나아만이 전쟁에서 아람이 위기에 있을 때 역전시켜서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한 나라가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헐. 더 웃긴 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대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웃긴 얘기라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한 하나님이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요 아람 편을 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만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나만이 크고 존귀한 자가 됐대요. 근데 2절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혀가서 나만 집에 몸종이 돼가지고 나만 장군의 부인의 시중을 들어요. 여러분, 이거 열받는 얘기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인데 전쟁을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포로로 잡히자 오히려 아람 나라의 어린 소녀가 잡혀와서 이스라엘 집에서 종노릇해. 그게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 거꾸로 가잖아요. 왜 이렇죠? 우리 하나님 왜 이러세요? 성경에 이런 얘기 있어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에 가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여주는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기생 라합이 있어요. 몸 팔던 창녀가 있어요. 이방 모압 땅에 과부였던 누가 있어요? 룻이 있어요. 시아버지를 막 혼란하게 갖고 이리 오세요 이래가지고 유혹해 갖고 아이를 낳은 다말이 있어요.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종종 이런 일을 해요. 왜 그러실까요? 이거는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복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변이 하나님을 믿고 복받게 하려는 거예요.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작하시냐면 모든 민족이 나에게는 구원받을 대상이다. 내가 이 민족에게도 구원을 베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예수 믿고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우리 이웃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거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역사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 백성을 이루려고 애썼던 왕은 딱 한 명인데 누구게요? 다윗입니다. 다윗. 유일하게 다윗만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응답하셨죠.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아서 너는 성전은 못 지어.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귀하게 봤어. 내 마음 너무 고마워. 너는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내가 내 마음은 받으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 때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게 하고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요. 그 얘기를 듣고요, 그 옆에 있는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는데 인도까지 와서 그 당시 최고 좋다는 금이 인도산이었어요. 그 인도산을 캐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줘요. 다윗 왕이요, 나중에 성전 지을 때 이 금을 쓰세요. 그 옆에 있는 레바논 지역에 있는 백향목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백향목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의 왕들이 다윗에게 약속해요. 성전을 지으면 이 백향목을 쓰소서. 우리가 기술 짜고 나무 다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주변 국가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다윗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 복이 내 복이 되네. 그러니까 잘 되라고 막 도와주죠.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블레셋 사람들 와서 뺐잖아요. 그럼 또 딴 데 가서 또 파요. 그럼 와서 또 뺏어요. 그래서 나중에 르호보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삭은 우리가 공격할 대상이 아니야. 이삭은 복의 사람이야. 가만히 이삭을 건드리지 말고 하여튼 이삭이 잘 되도록 내버려 둬. 그래서 이삭이 자꾸 우물을 팔수록 물이 많아질수록 우리도 옆에서 그 혜택을 보는 거잖아. 그래서 계약을 맺잖아요. 우리가 당신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우리 자손도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세요. 이러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언제부턴가 교회가 문을 걸어 잠고요, 우리끼리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열악하고 힘들고 그럴 때 이제 그런 교회 때도요, 구제하고 베푸는 데는 교회가 앞장섰어요.
언제부턴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이웃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잘 돼서 주변이 복을 받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복음의 참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에게 복을 주셔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아만을 바라보면서 그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뜻을 준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크고 존귀한 자가 하나님 믿는데 저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데, 그러므로서 덩달아서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나아만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이런 평가예요. 제가 한번 5절 말씀 하반절 읽어볼게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잘 보세요. 좀 헷갈려요? 제가 부자예요. 건강했어요.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다 잘 돼요. 근데 곧 죽어요. 그럼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많이 가지면 무엇합니까? 많이 누리면 무엇해요? 죽는데. 나아만이 왕의 사랑을 받고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데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자예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이 문둥병자도 많지도 않지만 당뇨병처럼 잘 관리하면 안 죽어요. 근데 이때는 나병 환자는 죽어요. 더 나병이라는 게 문둥병이랑 힘든 게 뭐냐면, 이 당시에는 나병 문둥병은 죄의 결과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인자하고 사랑을 베풀고 살아도 그가 나병에 걸리면 죄인, 못된 죄를 범하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은, 문둥병은 걸리면 삶도 불편하지만 명예도 다 잃어버려요. 근데 나아만이 그런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우리는 때로 연약하고 부족하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금만 건강했으면, 내가 조금만 잘 됐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막 나갔겠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소풍을 갔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나와서 노래하래요. 소풍 가면 옛날에 이렇게 노래 시켰잖아요. 제가 2학년 때 허리에 뒷짐을 지고 노래 불렀어요. 무슨 노래 불렀게요? 의학새 슬피 운. 나중에 들어요. 그게 고복수라는 분이 부른 짝사랑이라는 노래래요. 제가 그 노래 왜 불렀게요? 우리 아버지 술 한잔하고 오시면요 맨날 그 노래 불렀어요. 우리 어머니는 여자 일생.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것만 듣고 자란 거예요. 어느 날이요 TV에서 가요 무대를 하는데 막 제가 막 추억 속에 빠져들어가요. 우리 아버지 세대 때 일인데 제가 막 꼭 그때를 산 것 같아요. 눈보라가 휘말리는 바람찬 흥남 무대에. 제가 그 세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도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소풍 가서 그 노래 부르니까요 선생님이 웃대요. 저희 아버지는요 휘파람도 잘 불고 이 손가락 장단도 잘하셨어요. 옛날 쟁반에다 아버지 술 드시고면 어머니가 이렇게 밥을 차려드리면 우리 아버지 따다다딱딱딱 휘파람으로 전주하고 으악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묘하게 휘파람을 못 불어요. 손장단도 못해요. 권사인 제 동생은 아버지 닮아서 휘파람도 잘 불고 손가락 장단도 잘해요. 근데 저는요 입으로 할 줄 아는 건 먹는 거고 말하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래 넌 천상 목사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봤더니 저 역시 우리 아버지처럼 술 좋아하고 따다닥딱딱하고 휘파람 들고 의학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제가 사람을 좋아하고 노는 거 이런 거 좋아하니까요
갔다 가다가는 목회하고 딴 걸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약하게 만드셨어요. 제 가슴 아픈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유일하게 참 작아요. 왜 이렇게 작으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저를 낳으셨을 때 어머니 젖이 잘 안 났대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니까 양젖을 먹으면 좋다 그러더래요. 근데 저희가 산골 마을에 있어서 양을 사올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고민하다가 염소를 사왔대요. 양젖 대신에 염소젖을. 그래서 염소젖을 사왔는데, 염소를 사와서 염소젖을 2번 먹였는데 제가 체하더래요. 그래서 얘가 체하니까 속을 달래고 진정이 되면 염소젖을 먹여야 되겠다는데 어떤 인간이 그 염소를 훔쳐가 버렸어요. 막 탄성이 나야 돼요. 불쌍하다. 염소젖 2번 먹었는데 그 염소를 또 누가 가져갔다니까요.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약해요. 근데 제가 목회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보다 더 건강했으면요 세상에서 놀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약함도 주의 은혜죠. 그러니까 제가 자라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과연 복의 사람일까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왔더니 저희 어머니가 옆에 딱 붙어서 그래요. 민수야, 난 너 장가 못 갈 줄 알았다. 왜요? 너 너무 조그맣잖아. 본인이 나놓고 그렇게 책임을 회피해요. 한 번도 우리 어머니 저렇게 작게 나놓고 책임진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다 하나님 오셨으니 자기가 어떡하네요. 그럼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장가 못 갈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제 아내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사모님은 목사님 키 작은 거 안 보셨어요? 우리 아내는요 지금까지도 제가 작은지 모르겠대요. 주의 은혜요. 그러다가 제가 은혜 받고 지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 그게 축복인 거예요.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예요. 전쟁의 영웅이에요. 그런데 나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깨달을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느낄 때 절망하죠.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될까? 왜 안 풀릴까? 절망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여서 그 절망에서 느끼는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뭐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제가 이 교만에서요 초임지에서 처음 목회 나가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조그만 교회였는데 교회 건축하면서 까불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까불었냐면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용감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1,000,000원은 저희가 할게요. 뭐 시골에 할머니 몇 분 앉아 계신데 그분들하고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1,000,000원 정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용감하게 하나님 저희가 1,000,000원을 할게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건축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더니 1,000,000원 딱 남으니까요 헌금이 10원도 안 들어와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장담했잖아요. 하나님 1,000,000원은 저희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근데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제 말 믿으셨어요? 정말 제 말 믿으셨어요? 하나님 이 1,000,000원도 해주세요. 그 시골 교회에 노인 10분 계신 교회에 1,000,000원 커요. 하나님 1,000,000원도 해결해 주세요. 1,000,000원 해결해 주세요. 그래놓고는 이 뻔뻔한 목사가 이 1,000,000원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종종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산이 있었는데 그 산 땅금이 비쌀 때가 1,016원 한 평이, 싸면 960원. 그거 1,000평 팔아봐야 뭐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 어느 날 어머니가 놀래서 전화가 왔어. 미두야, 그 땅을 누가 사겠대. 왜요? 가족 공동 묘지를 하는데
그 땅을 팔라고 평당 5만 원씩 줄 테니 얼른 팔아야죠.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명당짜리 보러 다니는 그런 사람 뭐라고 그러죠? 직관이 뭐 좌충 어쩌고 하면서 보다가 저희 집 산에 와서 보니까 앞에 바다가 있고 탁 해서요, 얼른 사서 우리가 5만 원씩 1,000평을 주고 1,000평을 팔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바다가 뭐냐면 정주영 씨가 막은 서산 바다요. 거기 막았잖아요. 막힌 바다는 헛것이요. 그러니까 지관이 착각한 거예요. 저는 지관이 착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 아무 말 말고 사. 내가 명당이면 명당이지 네가 왜 따져? 그래갖고 샀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5천만 원을 받았잖아요. 어머니 편히 쓰세요 하다가 가만히 여기에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 같아서 송경자 권사님을 찾아가서, 권사님, 내가 장남이요, 성경에 보면 장남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어머니 11조를 우리 교회 하셔. 저거 협박한 거 아닙니다. 아주 신앙 안에서 순리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가족 산도 우리 작은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젊어서 도망갈까 봐 어머니 이름하고 저희 삼남매 이름 공동 명의로 해놨기 때문에 땅 판 돈은 어머니 거지만 그래도 제가 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11조를 5만 원, 500만 원 해가지고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야, 이게 어떡할까 했는데 지금은 고인인데 돌아가셨는데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제가 초임지 그 동네 출신이에요. 저희 장인어른 친구예요. 근데 그분이 그 무렵에 성산효도 대학원 대학교를 하시면서 도울 돈이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 외출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 최성규 목사인데 내 고향에 교회가 건축하는데 못 도와줬는데 미안해요. 우리 아들 장가 보내고 내가 축의금을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여기 교회 아무개한테 맡겨놓을 테니까 건축하는데 쓰세요. 죄송해요. 그러고 가셨어요. 얼마 가져왔게요? 500만 원. 딱 1,000만 원.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할걸.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약함에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알았어 쿨하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나만이 너무 연약해지니까 물에 빠진 사람 마냥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한번 4절 3절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은 몸종이죠. 계집종인데요.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3절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주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고치십니다. 이 얘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포로로 잡혀간 어린 아이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어린아이 그 큰 믿음을 가진 애가 어쩌면 나만의 집에 종으로 가 있냐는 얘기예요. 누구의 작전이에요?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어린아이는, 우리가 생각한 어린아이는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엄마 아빠하고 이별하고 종살하는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빨리 저 고국으로 돌아가서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이 나라 멸망시켜줘요, 이렇게 기도해도 이상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어린애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나만 장군 아내에게 우리 이스라엘 내 고국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다 질병을 고쳐요, 우리 주인이 나만 장군이 그것에 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손주들 우스갯소리로 띄엄띄엄 보면 안 돼요. 그 어린 영혼은요, 어린이들의 그 심령은 우리보다 더 깨끗하고 우리보다 용기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도록 애써야 돼요. 놀랍죠? 선지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표현은 곧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어린아이가 말을 하면 대체적으로 나만이 뭐라고 할까요? 그래 고맙다, 마음만은 받을게,
아이고 기특하네, 걱정해줘서 고마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만이 웃겨요. 그 얘기 듣자마자 얼른 왕에게 달려가서 뒷일부터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할게요. 막 가서 왕이시오 왕이시오, 우리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어린 계집종이 말하는데 그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제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더이다 그래요. 근데 이 왕도 또 웃겨요. 그래? 그럼 가야지. 그러면서요 오늘 말씀의 뒤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 막이 은 10달란트, 금 6천 개, 의복 10벌을 막 준비해 줘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은 또 대단하대요. 돈으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돈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자 놀래세요. 8천억 정도 된대요. 이쪽 동네는 부자라 놀래지도 않는군요. 그러니까 그 어린 몸종이 한 얘기인데 그 권위 있고 존귀한 나만이 막 놀래갖고 왕한테 가서 저 고침받을 수 있대요, 고침받을 수 있대요. 그랬더니 또 이 아람 왕은 한술 터져서 그래갖고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고 편지를 써요.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나만 장군 가니 이스라엘 왕이시여 그 선지자에게 그 하나님에게 얘기 잘해서 좀 고쳐주세요 이러고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이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왕 앞에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때때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믿는 자라고 해서 믿음이 다 온전한 건 아니에요. 지금 이방인 나아만도 그 어린 계집종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요, 아람 왕도 믿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왕이 안 믿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였다 살렸대? 아이씨, 격렬하게 제가 생중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신하들에게 얘기해요. 야 이거는 아람 왕이 티집 잡아서 우리하고 전쟁한다는 거야. 아유 옷을 막 찢어요. 그 얘기는 옷을 찢는다는 건 나는 굉장히 화가 났어, 나 분노하고 있어. 그러면서 어떤 의미냐, 전쟁이요 이제. 이게 저 아람이랑 전쟁할 준비해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데 혹시 어떤 일 중에서 이런 일을 벌리지 않는지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실제로 영국에서 있던 일이에요. 2층이 술집이고요, 맥주집이고 3층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데 맨날 밑에서 한국어로 말하면 따르라 부어라 마셔라 막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교인들이랑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 맥주집을 옮겨주든지 어쨌든 해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맥주집에 불이 나다 다 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맥주집 주인이 법원에 고소했어요.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망했다고. 그래서 법원에서 불렀어요. 고소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그러는 거죠. 여기 술집 주인이 당신들이 기도해서 망했다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더니 장로님이 뭘 우리가 기도했다고 망해요? 그럼 어떻게 불난 거지? 판사가 뭐라고 판정했게요? 이렇게 말하고 재판을 끝냈대요. 술집 주인이 교회 장로보다 믿음이 더 좋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를 냉정히 바라봐야 되는 게 정말 내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이웃이 그래요. 당신 하나님한테 기도해 봐. 그런데 나는 아유 정신없는데 이런 얘기한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부교육자 할 때 경험한 건데 한 집사님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가짜 집사예요. 아니 집사면 집사지 가짜 집사가 어딨냐고.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고 동창회를 갔대요. 근데 다 술 한 잔씩 돌리는데 괜히 자기가 집사라고 안 받으면 분위기 깰까 봐 받았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너 교회 집사 아니야? 그러면 이 집사님 뭐라고 반응했게요? 넌 그런 얘기를 쓸데없이 여기서 왜 하니? 이게 두고두고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긴 가짜 집사라고 속상해서 막 전화 왔어요.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위로했어요. 뭘 가짜 집사고 고생하세요. 가짜 목사도 있는데.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 얘기예요.
제가 친한 친구들 4명이 만나서 종종 1박 2일로 이렇게 지내면서 목회 얘기도 하고 교제를 하는데,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얼떨결에 백 목사, 뭐 우 목사, 원 목사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목사라니까 밥 먹다가 표정이 좀 불편해요. 이렇게 써도 얼마나 좋아요? 뭐요? 목사요? 그러니까 불편해서 그 다음에 식사하러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야, 목사라고 하지 말고 백시 목사는 지는 부장이래요. 백부장. 그리고 저보고 우과장이래요. 그러면서 백부장 거기 소금 좀 우과장 여기 이겠어 이렇게 하고 우리가 좋다고 갔거든요. 그리고 부흥회를 이제 참석해서 부흥회를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을 치시며 하는 게, 너는 내가 귀한 목사를 줬는데 겨우 회장도 아니고 과장이냐 너는? 이게 와요.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귀한 목사 직분을 과장하고 바꿨습니다. 이 과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걸 제가 경험하고 났는데 집사님이 가짜 집사라고 와서 전화하셨길래 제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가짜 목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통해서 믿음에 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우리를 다시 점검할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구하는 그 즐거움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예요? 종종 경험하시잖아요. 나는 이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치고 바로잡고, 또 때로는 용기 얻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바르게 가고 있구나, 그 기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힘든데도 이 기도원에 와서요? 딴 거 아니죠. 안 오시는 분들이 못 느끼는 은혜를 느끼니까 그렇죠. 감사하죠. 제가 오전 집회 끝나고 팍 세수하고 샤워하고서 아차 그랬어요. 저희 아내가 오늘 기도원 인도하러, 예배 인도하러 간다고 잘해야 된다고 눈썹을 그려줬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칠해줬어요. 아무 생각 없이 샤워하다 보니까 지워졌어요. 오전부터 조금 희미하지 않나요? 괜히 얘기했네. 이게 모든 게 어떻게든 가면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고 이게 즐거우니까 우리 그런 거죠. 근데 세상에 이스라엘 왕이 그런 거예요. 통탄하는 거, 뭐 옷을 찢은 거. 그 얘기가 이제 엘리사에게 가니까 엘리사가 그런 거예요. 왕이시여, 왜 옷을 찢으셔요? 그를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를 내게로 오게 하소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그를 내게 오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로 알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의 이 말은 단순히 왕에게 권면하는 말이 아니에요. 엘리사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왕이시여, 저는 하나님께서 그 나하만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뜻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 일로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니 왕이시여, 옷 찢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를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이 좋은 단어, 그럴듯한 표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투박하고 어려울지라도 신앙 고백의 말이 되면 돼요. 그러면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어떤 대학 교수가 예수 믿게 된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대학 교수니까 엘리트죠. 그 주변에 똑똑하고 많이 공부한 예수 믿는 동료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꺾어놨어요. 그리고 왜 거짓 신을 나보고 믿으라고 그래?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게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을 가는데 아파트 공원단지를 지나가는데 지팡이 든 할머니 한 분이 끼뚝끼뚝 지나가시다가 신사 양반 예수 믿으셔고 띠뚝띠뚝 가셨어요.
어르니까 예 하고 아이고 뭐 또 전도하느라고 가짜 신인데 그러고 들어갔거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세면장 들어가서 세면하고 이제 세면장 들어가서 세수하고 앞에 있는 거울을 보는데 그 할머니가 딱 나타나서 신사 양반 예수 믿으셔. 양치하려고 양치질 들었는데 신사 양반 예수 믿으셔. 밥 먹으려고 숟가락 들었는데 신사 양반 예수 믿으셔. 이게 점점 소리가 이렇게 피나요. 신사 양반 반반반 예수 믿으세요요요. 이 정도 되면 전설의 고향이죠. 이분이 근심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동료 교수를 쫓아갔대요. 나 이래도 죽겠다. 그랬더니 교수가 웃으면서 야 이제 주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교회 갔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고린도서인 말씀처럼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미천한 것 같아도 그들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자 이제 이 나아만이 엘리사 집 앞에 와요. 근데 이 나아만이 웃겨요. 자기가 아쉬워서 질병을 고침받겠다고 왔는데 말들과 병거를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 모르니까 그래도 체면을 갖고 있는 거야. 다 말 타고 와서 이래봬도 말이야 내가 문둥병자긴 하지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야. 그러니까 잘 보셔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종에게 시켜서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러니까 이 종이 와서 뭐라고 그래 나아만에게 우리 엘리사 선지자께서 저 요단강에 가서요 7번 몸을 씻으래요. 제 고향 충청도 말로 하면 이렇게 하겠죠. 있잖요? 우리 주인이 그런데요 저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으래요. 쑥 들어가. 이런 싸가지 없는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 화가 나고 뭐라 하면 11절에 이랬잖아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요란하잖아요. 무당들 참 고생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막 흔들고 막 왜 또 작두는 타. 요란한 게를 그러니까 이 나만이 기대하기를 엘리사가 와서 어유 어서 오십시오. 야 뭐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죠. 잘 모셔. 그 방 잘 준비했지. 이리 들어오시죠. 그러면서 막 멋있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막 이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종이 와서 뭐 말을 멋있게 했겠습니까? 나만 장군이시죠? 저희 엘리 선지자께서 번거로우시지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좋은 피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녀가 이러면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요. 제 판단에 맞을 것 같은데 있잖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는데요. 요단강 가서 씻으래요.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고향 다메섹에 가면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해. 강에서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내가 그 강에서 씻어야지. 저 흙탕물이 요단강에 가서 왜 씻어? 쌍! 뭐 이렇게 해줘. 제가 좀 격한 건 여러분 졸릴까 봐 그런 거예요. 저 굉장히 신사예요. 그런데 참 나아만이 복 있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좋아요. 잘못하면 이런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장군님 말씀만 하십시오. 저 싸가지 없는 엘리사 말씀만 내리시면 내가 칼을 가지고 가서 저 나만의 저 엘리사의 목을 치겠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번 기회에 뒤집어 엎지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장군님 한 번이잖아요. 장군님 오시면서 저 선지자가 무슨 일이라도 하라고 하면 할 각오로 오셨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하시고 나서 그때 칼을 빠에서 엘리사 목을 치든지 이스라엘을 뒤집든지 하세요. 근데 지금은 순종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그 말을 들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믿음의 교훈이 뭐냐면
우린 믿음의 형제들이 어떤 어려움과 낙심한 일을 만났을 때 옆에서 말을 잘해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 때 교통사고 당한 권사님 신방 가는 이분이 낙심하더라고요. 낙심해 계셨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신방 가는데 그 선교에서 막 신방 끝나고 가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오셨어요? 저희 먼저 갈게요. 예, 수고하셨어요. 그러고 갔더니 여선교회원들이 신방을 왔다 갔는데 왜 이 권사님이 낙심하냔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가셨대요. 제가요 권사님 새벽기도 안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갑자기 그분 때문에 이 권사님이 교통사고 당한 건 새벽기도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지혜로운 말이 아니에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옆에서 좋은 거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집사님, 남들은 뭐라고 해도 전 집사님 편이에요. 이런 거. 제가 부교육자인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해 주겠다고 교회 건축일 기념으로 개척 기념, 교회 설립 기념으로 몇 억을 들여서 해주겠다는데 땅을 살려도 건물을 살려도요. 그 당시는 다운 계획서라고 이중 계획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안 하겠대요. 다 관례인데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어느 날 속상하는 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냥 하시죠. 다 관례대로 이중 계획하는데 왜 우리만 그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근데 우 목사 우리 지금 하나님의 교회 하려고 하는 거야. 속이면 안 되잖아. 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교회로 저를 이렇게 이끄시더라고요. 그게 참 귀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말이라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용기 있는 힘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바꿔야 돼요. 또는 말을 바꿔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칼을 빼서 엘리사 목 칠 일이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을 뒤집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더 존경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요? 나만의 피부가 어린아이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놀래갖고 이제 와서 말들과 병거를 다 끌고 왔는데 전과 다르죠. 말에서 내려서 엘리사 집 앞에 와서 다 부복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요. 일단 엘리사가 그래요. 나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이 예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엘리사의 본심이 나와요. 엘리사가 왜 이 나만 장군에 왔을 때 내다보지도 않았냐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칼로 목이 잘릴 일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나아만은 자기 엘리사를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오지만 엘리사는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그는 지금 하나님을 뵈러 온 거다. 자기가 하나님 됐다고 한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찾아왔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내 입술을 통하여 나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지만 궁극적으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보배로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그랬어요. 아니 그 귀한 보배를 왜 흙그릇에 담아요? 왜 흙으로 만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아요? 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이유는 간단해요. 질그릇이 깨지면 깨질수록 뭐가 보여요? 보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깨지면 깨질수록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복음이 드러나야 돼요. 지금 엘리사가 그런 거예요. 나는 없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옵소서. 그리고 예물을 받지 않는 건 뭐예요? 그 예물을 받는 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죠. 나만이 가서 그럴 거 아닙니까? 나 말이요? 고침받았는데 8천억 들었어? 정당한 대가를 주고 치유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은혜를 베푸는데 거기에 나의 어떤 조그만 공로라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로지 주의 은혜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면서 실패하고 실수의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축복을 전달하면서 나를 자꾸 고집해요. 내가 좀 드러나기 원하고 나도 좀 뭔가 누리기 원하고. 근데 하나님은 때로 냉정하게 우리를 박대하시는 것 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받을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오래전에 교회가 막 부흥한다고 이 교만해졌을 때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부임해서 교회가 부흥해서, 이 내라는 말을 빼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 베풀었어, 내 제자여,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세례를 베풀고 어떻게 내 제자가 되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제자지. 우리는 때때로 그냥 무심결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우리 오전 설교가 또 연장선이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 드러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은 권세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 이 큰 은혜를 베푸고 호렙산에 큰 승리를 거두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여 주저앉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천 명의 사람을 내가 남겨뒀다. 그들이 누구예요? 기도의 사람들이죠.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무명용사와 같아요. 무명용사들은 계급장도 없어요. 그들이 나중에 어떤 보상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때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고 쓸쓸히 퇴장하는 것 같은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 보면 천국에서 행진을 하는데 누가 하나님 다음에 길을 걸어가요? 이 땅에 있을 때 순교자들, 무명의 용사와 같은 그들이 그곳에서 큰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 오카노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 사모님을 통해 들으면서 제가 가슴 벅차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 김영선 사모님이 오카노 목사님 입원해 계신 병실에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막 울고 계시더래요. 왜 우시냐고. 여보, 내가 원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서초동이라는 가장 잘 사는 동네에 살아서 그 부유한 사람들이 믿는, 예수 믿는 교회의 목사여서 뜻하지 않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대접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너는 왜 이렇게 대접받고 살았니? 너는 왜 이렇게 호화스럽게 살았니? 그렇게 야단하실 것 같아서 그게 걱정돼서 운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와서 오전 오후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오면서 제가 청년 때 이럴 때도 그때는 기도원이 굉장히 막 문전성시를 이뤘죠.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실 오랜만에 기도원 오면서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원장님, 목사님 힘써 이런 사역 감당하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런 걱정도 하고 저런 비관적인 판단도 내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흥한다고 할 때나 우리가 어려운 위기 때라고 말하는 그때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역사예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돼요? 견뎌내면 돼요. 이때가 잘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나아만이라는 그 권세 있는 사람을 어린 계집 종이 거꾸로 틀렸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역사를 엘리사의 겸손한 믿음으로 해요. 나중에 이 나아만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예물 안 받으니까 엘리사에게 부탁해요. 엘리사요, 이 이스라엘 땅에 흙을 좀 가져가게 하십시오. 제가 있는 땅은 우상의 땅이라 내가 이 흙을 가지고 가서 그 땅에 흙을 부리고 거기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제가 림몬신을 섬긴 우상 섬긴 죄가 있는데 이 죄는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믿음 안에 있을수록 우리를 통해서 나아만과 같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힘차게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이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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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